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서양의 그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수도사들이 누구죠? 도시를 떠나서 산이나 또는 사막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 생활에 전념한 분들이 얼마나 그 기도를 철저히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기도를 단순히 우리가 흔히 그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를 단순히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단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내가 바라는 것을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안다면 이건 대단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 영혼은 문제가 생겨요. 힘이 메마르고 또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 의외로 이기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문제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기도 열심히 해서 좋죠. 너무 좋은 거죠. 귀한 거죠. 그런데 자칫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메말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중시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여러분 먼저 발견해야 돼요. 이래야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래야 기도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마귀가 많이 틈타요.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틈타서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의 결과에 집착하게 만들거나 조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억압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한테 걸려들면요, 끈질긴 기도를 하지 못해요. 또 기도를 하더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 굉장히 많을걸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작심삼일이야. 금방 기도하다가 그 열기가 곤두박질 칩니다.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이러한 그 방해를 뚫고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도 또한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보다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받은 그런 사례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물론 여러분, 기도에는 왕도는 없어요. 왜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특별한 왕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가운데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중심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요, 첫째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한나를 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죠? 애를 못 낳는 여인이에요. 하나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한 사실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응답받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달라고 떼쓴 거예요. 아들 주세요. 하나님, 저 아들 없어요. 아들이 필요해요. 아들 주세요. 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처음부터 불리했어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요, 어떤 사람이죠? 똑같이 애를 못 낳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사라는요,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애를 못 낳지만 두 사람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은 사라에게 기도보다는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사라는 이미 자식을 보장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약속만 믿고. 그 대신 의심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땠죠? 사라는 나이가 많았잖아요. 할머니잖아요. 생리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는요, 반신반의했어요. 아, 정말 하나님 할 수 있을까? 나는 애를 못 낳는 여인인데, 늙어서 이제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는단 말이야? 그래서 솔직히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잘 안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한 거예요. 그렇지만 둘 중에 누가 더 불안하죠? 한나가 더 불안하죠. 사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잖아요. 자식은 필요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없고 앞이 안 보였어요. 한나는요. 이러다 평생 자식 못 낳고 늙어 죽는 거 아니야? 대가 끊기는 거 아니야?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왜 성전에 나와서 성소에 나갔고 왜 이래? 그러한 오해를 받을 정도로 한나는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내 처지가 지금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잘 판단해야 돼요. 내가 사라의 경우냐, 내가 한나의 경우냐, 이걸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한나는요, 뭐라 그랬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주여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요, 제가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머리에는 삭도도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소원 기도를 마침내 드립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나왔죠? 한나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아들 주세요, 떼쓰고 기도하다가 세월만 가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없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을 통해서 변화된 한나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전에는 무조건 주세요, 무조건 주세요, 아들 필요해요 외쳤지만 이제 인간적인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태를 열어주셔서 드디어 그가 바라던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뭐냐, 무조건 달라고 하는 기도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장에서 한번 변화된 기도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겠다는 그 약속을 너무너무 잘 지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됐죠? 한나에게 나중에 삼남이녀를 더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 막힌 사람들이 있죠? 그런 잘못된 이미지가 있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천만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되지?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막 보너스를 막 주는 거예요. 기대도 안 했어요. 한 명 들이 하나님께 바치니까 5명을 줘요. 5명.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면요, 미안하지만 응답받기가 더 어려워져요. 세월만 보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너 그거 응답받아서 뭐 할 거야? 이거 물어보세요. 맞아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있죠?
응답받은 다음에 뭐 할 건데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한나처럼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응답받아서 뭐 할 거지?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차원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은요, 끈질긴 태도를 갖고 기도에 매달린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매달린 사람이에요. 누구처럼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요, 당시에 너무 위기했어요.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금의환영하는데 누가 방해가 되죠? 형님 에서가 방해가 돼. 왜? 원죄가 있잖아요. 집에 있을 때 옛날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막 장정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소식은 들려오죠. 어떻게 해. 그래서 처자식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그렇지만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네요. 불안해서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야. 야복강가에서 그래서 홀로 밤에 기도합니다. 근데 주변에 누가 나타나죠? 뜻하지 않은 천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은 뭘 예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예고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이 밤새도록 그 천사와 씨름을 했다 그래요. 씨름을 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천사가 그게 쉽게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축복 주세요. 내가 형님을 만났을 때 아무런 사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반갑게 만나는 그런 축복을 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들은 채도 안 해요. 야 임마 나 하늘 올라가야 돼. 너 나 바쁜 거 몰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자동 응답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보세요. 기도하면 자동 응답이 있나요? 자동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굉장히 값이 비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응답이 안 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단한 기도라는 것을 대가로 지불해야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 웬만하면 주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쉽게 시켜주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워할까요?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별로. 하나님 원래 그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뻔뻔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응답이 하나님께로도 온 것인지도 헷갈려.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한 응답이 온 거지. 이건 우연히 온 걸 거야. 천만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것을 착각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부단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해 응답해 주세요.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씨름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야곱이 일방적으로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창세기에는 점잖게 씨름을 했다고 나왔지만요, 사실은 호세아서 12장 4절을 보면요, 진실을 얘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야곱이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울었대요. 창세기에는 울었단 말이 안 나와. 모세 할아버지는 점잖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적나라하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울고 매달릴 때는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이 절실한 거예요. 이거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데. 천사가 야곱의 눈물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울면은요 좀 창피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는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나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걸 보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전란을 겪고 나중에 그 해결됐을 때 큰 병이 왔죠. 근데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통곡하며 기도. 하나님이 거기에 약해.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 그래서 천사가 응답을 해줍니다. 이처럼요,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끈질긴 태도를 갖고 기도할 때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죠? 기도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번에 사실은 포인트를 잡았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한 거예요. 야곱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 그 아줌마가 사실은 야곱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에요. 과부는 하필이면 인성이 아주 못된 재판관을 만났죠. 그래서 과부가 그 절실한 문제를 갖고 가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애언을 하고 탄원을 했는데 번번이 외면당하는 거예요. 과부는 갈 때마다 늘 허탕을 치죠. 이 못된 재판관이에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돈 없다고, 남편 없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이 어려울 때가 언제면요, 바로 기도 응답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같은 느낌을 들고 번번이 거절당하고 끊임없이 하염없이 지연될 때예요. 이때 제일 힘든 거예요. 기도 생활이. 응답은 오질 않죠. 내 기도는 늘 허탕이야 느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내가 바라는 시간대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응답은 누구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님이 이 기도 생활이 어려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다시 과부로 돌아가죠. 과부가 어떻게 됐죠? 그런데 이 과부의 특징이 있어요. 불도저예요. 조금도 기가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시작했으면요 절대로 기가 꺾여서는 안 돼요. 특히 응답이 안 될 때 과부가 자꾸 간청을 하니까 이제 누구한테 변화가 생기죠? 그 못된 재판관의 마음속에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대부분 다 나가 떨어지는데 이 여자는 좀 다르네. 어떡하지? 귀찮아 죽겠어. 방법이 없을까? 아유 빨리 그냥 들어주자. 여러분 그래서 들어줬다 그러잖아요. 못된 재판관이지만 결국은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절대로 기가 꺾여서는 안 돼요. 기가 꺾여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은요, 생활에서 우리 기도 응답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면 어떻게 되죠? 기운이 나요. 힘이 나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다시 봐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제 욕심대로만 기도했네요. 제 욕심을 채우려고만 기도했네요. 정욕대로 구했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한나처럼 구해보겠습니다. 저도 재판관을 이긴 과부처럼 기도해보겠습니다. 저도 야곱처럼 기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 사도는 본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결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길 원하세요?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될 때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